오늘 본문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등이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귀한 사람 맞나요? 지구상에 이 여인은 하나죠. 귀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여인도. 10절 11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그 형제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때 당시에 의사인 누가가 이 여인과 이 장면을 보고서 표현하기를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현대의학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꼽추의 병 또는 강직성 척추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11년 전에 소천한 저의 맏 형님이 곱추였어요. 그래서 키가 120cm도 안 되셨어요. 그런데 참 적은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불구의 몸으로도 삶을 참 멋지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꼽추의 병, 이 강직성 척추염, 사람이 이런 병을 앓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 병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는 제가 아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맏형님이 그 병 치료를 하는 걸 늘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질 못해서 그 약이 별로 없을 때 이제 가정의학이기도 하고 또 의사들의 일러주는 처방이기도 한데 찹쌀을 밥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인절미처럼 이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모시천에다가 등짝만하게 쫙 펴서 이 척추에다가 그걸 붙이고 붕대로다가 온 몸을 감아놔요. 그러면은 이 척추의 속에서 흐르는 그 고름이 등판 가득 배요. 그런 걸 저는 보면서 형님이 그런 병치레를 하는 걸 보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18년 동안을 앓았다 여인이. 여러분, 등뼈에서 피고름이 나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한두 달도 아니고 이 여인은 18년을. 제 형님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땐 까무러쳐요. 기절을 해요. 그 고통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현상을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런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옷, 순금 99.9% 되는 순금 가락지, 다이아몬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여인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이 여인은 절대적인 구원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죄인을 상징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 그 참 고통스럽고 참 힘든 이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불쌍한 여인,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이 신비스럽게도 치유가 됐다. 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연으로 돌려야 될까? 자, 우연히 그렇게 됐어. 우연히. 하여간 뭔지는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났네. 근데 모르겠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적적으로 몸이 나았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8년 동안을 꼽주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자유로운 그 삶을 좀 살지 못하는, 많이 제한된 그러한 신체적 조건 때문에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고통 속에서 살아왔었던 이 여인이 그 허리가 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을 이걸 여기 보기에 이거는 12절부터 같이 봐야 돼요. 13절만 별도로 떼서 보면은 안 됩니다. 자,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이 엄청난 이 생명을 갉아먹는 이런 이 엄청난 문제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상대로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바로 그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냥 이 여인이 나았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축하할 일이죠. 참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핵심이세요. 영혼 구원 없는 육신 치유 별로 의미 없어요.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기적적으로 몸이 좀 변화가 됐다?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육신의 치유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원수가 너희 육신을, 너희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멸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는 그런 신령한 눈을 가지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걸 알고 사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구원받고 육신이 치유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자면은 여기를 보면은 4가지 과정이 나와요. 첫째로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회당에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 같은. 그리고 회당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어요, 그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은 치유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여인이 육신과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문제 해결, 여러분과 저의 변화, 여러분 그런 과정, 이런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은 이 여인이 회당 안에 있더라. 여기 10절 11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누가?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어디에? 회당에, 회당 안에. 여러분, 사람이 먼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천국, 극락세계, 그리고 영생, 그런 걸 아무리 말해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거 적용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이지. 그리고 꼭 그렇게 교회 가야만 예수 믿나? 아니에요.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생활, 여러분 우리들이 기거하는 그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또는 차를 타고 공기를 쐬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이런 과정들, 시간을 들여가면서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오는 것, 이거 없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갑을 열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이런 예배당을 지어냈습니다. 이런 예배당 이 세상에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한번 1시간 앉았다가 가자, 그게 목표는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되어 가려면 집에서 여기 오는 과정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앉아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신앙 고백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도 하며 헌금도 하며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진리를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옆에 논바닥 이런 데 다 벼를 심고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근데 이 농부들이 거기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마지막 그들이 소유하는 거는 쌀이에요, 쌀. 예를 들어서 콩을 심는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들이 자루에 담아서 품에 안고 들어가는 거는 콩알밖에 없어요. 콩대, 콩깍지, 콩잎사귀, 콩뿌리 다 버리고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콩알 한 알이 줄기 없이, 이파리 없이, 콩깍지 없이 맺어지던가요? 아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콩알갱이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내봐라 하고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길러야 할까? 주님 앞에 헌신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집중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꼭 새벽에 나가서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 않아? 아니요. 여러분, 이번 새벽에 정말 한 주간 동안을 주님 앞에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 겸허히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1년,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과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장소가 회당이에요. 예배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여인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풍류나 즐기고 있고 그렇게 있다면 회당에서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에게 무슨 역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시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유별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없어 보세요. 야, 집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걸 알죠. 근데 없어져 봐야 알기 전에 있을 때 그걸 알잖아요.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우리가 사모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고 때로는 귀찮은 것 같은 생각도 들지만 아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눈에 띕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회중 속에 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셔요. 그래서 치유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그 영혼이 또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신 것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거기 그 여인만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근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회당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 중에 그 여인의 중심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중심. 저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며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목사 사역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목사인 제가 예수님이 아니어도요, 우리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릴 때 어느 분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쑥쑥 빨아들이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요. 당최 나는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는 말을 안 해도 이해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느껴진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이 여인의 중심이,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그 여인의 그 중심, 그 18년 동안을 고통하면서,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형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은 어떤 애들은 놀려요. 막 꼽추라고 그러면서 놀려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냥 가만 안 두죠, 이제. 자, 여러분, 이 여인이 회당을 찾아 나올 때 그 사회라고 그때 당시 사회라고 달랐을까요? 아마 철없는 애들이 꼽추라고 왜 안 놀렸을까요? 예배당을 찾아 나오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거길 찾아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의 중심이에요.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부르는지. 자,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누구라고 불러요?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을 어떤 외적인 조건에 해서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볼 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 예쁘십니다, 볼수록 아름다우십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본인도 자기를 천대할까요? 아니요. 70억 인구 속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적에 넣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존엄의식이에요. 자기 존엄의식. 저 여기 안성이 제가 본가라 어렸을 때부터 세근이를 압니다. 혹시 세근이 아시는 분 계세요? 세근이 아시죠? 그 안성 시내 터미널에서 늘 옛날 버스 차장이 있었어요. 그럼 누나 그러면서 손 벌려요. 새까만 손, 감지도 않은 머리, 얼굴에는요 무슨 분을 바른 것처럼 먼지가 이렇게 쌓인 것처럼 항상 그러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사파리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딜 쳐다보는지 잘 몰라요. 그런 불쌍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아마 안성 사람들은 다 야 세근아, 아마 다 그 사람을 무시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엄의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김새는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은 세상에서 모조품이 아니에요. 진품이에요, 진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12절에 보니까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러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선언은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 두 가지 묻습니다. 이건 치유의 선언이다. 아니다. 이건 진정한 자유의 선언이다. 자, 어느 선언이실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이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 이거 치유의 선언일까요? 자유의 선언일까요?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거는 치유의 선언.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께서 묶여있고 결박당해 있는 자들에게 그 결박을 끊고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시면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시지 아니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치유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자유를 선언하실 때 그때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신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역사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그 마음의 그릇에 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요, 능력, 기적, 주님의 신비한 은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두드러기가 몸에 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호죽하면 집동가리를 불을 붙여서 그 나는 연기, 그 연기를 쐬면 좀 낫는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인께서 그 불을 붙여놓고 제 아내를 거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연기를 쐬게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안 낫죠. 결혼하고서도 그렇게 온 몸에 두드러기가 그냥 손바닥만하게 그냥 뚝뚝뚝뚝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려워가지고 그거 참고 하여간 긁으면 그것도 쫙 또 더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내가 낫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그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아내의 마음이, 아내의 고백이에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 치유해 주셨어. 남편인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 치유해 주셨어. 그게 지금부터 약 26년 전이에요. 한 5, 6년 전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두드러기가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그렇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셔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여인은 몸이 꼬부라졌지만 인생이 꼬부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부러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펴지를 못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인생이 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12시 5분인데 더 하면 또 한 5분 10분 더 늘어질 것 같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을 때 끝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지금 더 남았는데 항상 목회자의 욕심은요, 남은 것까지 다 해주려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려고. 그런데 목사만 모르는 게 있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받았던 은혜도 까먹는다는 사실을 목사가 몰라. 그래서 요쯤에서 딱 마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권세가 그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롭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